오늘은 마태복음 12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회의론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계관은 절대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좀 뒤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본문 6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안식일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율법조차도 어겨가면서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위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자신들의 만족과 또 유익과 어떤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가르치는 그 율법을 어기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중적이죠, 그렇죠?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신앙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항상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관대해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제가 목사로서 항상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의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막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서 나에게는 그 기준이 굉장히 하향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욱 그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질 해가지고 가놓고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 경비병을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더 살펴보게 돼요. 그들은 오직 이 땅의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을 위해서 그냥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그 안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가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소개되고 있는 요셉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믿음이 좋다,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그 시점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물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그러면 이 저물었을 때는 언제인가? 같은 성경,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안식일 전날에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들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그 건강함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왜 요셉이 안식일 전날에 빌라도를 찾아갔는가 보면, 자,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안식일 전날, 그리고 그 나무에 밤새도록 그 시체를 달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보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주지 말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로마의 관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체를요 계속 달아놔가지고 그 짐승들이, 새들이 뜯어 먹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이 정말 이 흉악한 범죄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두고 보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로마의 그 관습이, 처형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의 법에, 로마의 그 관습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도를 향한 걸음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걸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간 것이에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말 그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부자라고 하면요, 그들이 가진 그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돌 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부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 요셉, 그 모습이 지금 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태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할 만큼 그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도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돼 있어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그 공회원들이 하는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던 이 강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나 물질적인 부나 이런 것들을 전혀 그것에 막 이렇게 얽매여서 살지 않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길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발걸음, 그 모든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보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 발걸음을 걷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들, 또 가까이 이야기하면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기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삶, 이 땅의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발걸음이라도, 두려운 발걸음이라도 그 걸음을 옮겨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가르쳤던 그 율법조차 저버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빛을 보고 소금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욱 소중하게 고백되며 그 고백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우리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삶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삶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